로마서 8장 11절 말씀. 웨슬리의 회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을 기념하는 그렇게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3대째 청교도적 신앙을 이어가는 그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영국 최고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 졸업했고 또 링컨 칼리지에서 특별 연구원으로 일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동생 찰스 웨슬리가 신성회라고 하는 그런 홀리 클럽을 조직했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리더로도 사역을 했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일기에 보면 1738년 5월 24일 그 날이 아주 특별한 날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5월 24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1738년 5월 24일 이전의 삶은 그런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또 뭐 하루에 누구보다도 1시간 2시간씩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분의 그 일기장에는 왜 나에게는 이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가, 이게 내적 기쁨이 없는 그런 늘 그 공허함, 그 아쉬움이 있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어정쩡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를 열심히 지켰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말에나 또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생활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적인 이렇게 평안이 만족감이 없는가?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그의 나이가 35이 올더 게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어느 길가입니다. 그 길가에서 그 일단의 무리들이 기도회를 작은 집회를 열고 있을 때 지나가다가 거기에 참여하게 돼. 그럴 때 그곳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웨슬레가 하게 되고 그 웨슬레는 이 5월 14일을 그 올더 게이트 길가에서 체험한 성령 체험을 통하여 자기의 회심의 날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 이전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었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다. 이 마음에 뜨거워지는 회심 사건을 통해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65세에 이 올더 게이트의 성령 체험에 대한 재해석을 해요.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스스로가 재해석을 하는데 5월 24일 이전에도 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체험 이전의 믿음을 뭐로 얘기하냐면 종의 믿음이었고 성령 체험 이후에는 아들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이제 재해석을 해.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의 믿음. 그 웨슬레가 말하는 종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신앙생활의 기쁨은 여전히 없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또한 또 어정쩡한 거. 그러니까 종의 믿음은 뭐냐? 율법주의적 그런 믿음이 늘 죄에 넘어진 패배자로 주일날 올 때마다 매일 회개하는 거 매일.
주일날 와서 매일 나는 삶에 패배했습니다.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 회개가 회개 자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회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 후에는 꼭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이후에 꼭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변화가 있어야 돼. 그거 없이 그냥 회개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 신앙이고 종의 믿음이에요. 메마른 신앙생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령 체험, 올더게이트의 그 회심의 성령 체험은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된 회심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감사로 반응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감동은 나를 지켜내고 나를 일으켜 세워요. 늘 예수님이 든든한 백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계명을 막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영이 나를 이끌어 예수로 가득하면 말씀과 계명이 내 삶의 분명한 영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성령 체험은 1738년 그 올더게이트라고 하는 길가에서 체험으로 멈춘 게 아니라 그분의 일기에 보면 약 7개월이 지나요. 12월 31일 날 송년 기도회, 여러 믿음의 동지들, 그 중에는 동생 찰스 웨슬리도 있고 조지 윗필드도 있었어요. 60여 명이 모여서 송년 기도회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회가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12월 30일이니까 그 다음날은 연도도 바뀌겠죠.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경험해. 웨슬리는 이때도 일기를 써요. 새벽 3시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소리를 쳤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질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놀라 경외함에 휩싸여 있다가 정신이 들자마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느낍니다.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올더게이트 1738년 5월 24일 7개월이 지나고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는 그를 또 하나 변화시키는데 설교가 변화됐다는.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삶이 막 변화되는 역사들이, 그 변화된 간증들이 막 풍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웨슬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삶이 잘못된 거구나, 내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는데 땅에 엎드려 쓰러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성령 체험 이전의 모습은
그의 설교에는 아무런 그런 반응들이 없었어요. 변화들이 없었어요. 그의 일기에 보면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책상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삶의 변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전선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도 붙어야 여러분 그 전구에 환하게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할렐루야, 그 전구에 그냥 환한 불이 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체험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태신앙이 나는 태어나자마자 믿는 사람이 됐어요. 모태신앙.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나는 리더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을 체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종의 믿음이에요. 성령이 체험돼야 변화가 일어나고 아들의 믿음이야.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의 믿음. 한 번만의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웨슬레 회심 이후 성령 끝 아니요. 성령이 계속해서 임해야 되고, 그리고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래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들의 믿음이 돼야 돼. 목사도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설교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곡의 성도들이요, 정말 종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으로, 회심으로 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더 환한 얼굴로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육이 아무것도 쓸모없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야? 영이 살아나야 성령은 우리를 살리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난 영이 우리의 육도 유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 구약에 보면 루하우 하야, 루하우는 바람이에요. 하야는 살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바람, 살아있는 숨이라. 성령,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어요. 짐승들도 흙으로 지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 앞에만 가서 하나님께서 숨을 훅 하고 불어넣으시. 흙덩이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숨이 훅 하고 들어가자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되어 살리시리라.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셔.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을 몸도 살리시고, 고통의 현실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질병 속에서 살리시고, 관계 속에서 살리시고, 사명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읽어요.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우리들 이 세상이 피조물이에요. 다 탄식해. 왜 탄식해? 고통이 있으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탄식의 현실이, 교회의 현실이 탄식의 현실, 나라의 현실이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리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성경에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 성령을 어머니로 얘기해. 어머니가 우리를 낳고 기르고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낳고 기르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1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엄마 품에 아기가 젖을 빨아요. 만족해하고 그리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라. 성령은 또한 생수의 생수. 이제 여름이 다가와요.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막 갈급하고 그럴 때 여러분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그럴 때 시원.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성령이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 같은 영이 성령이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시편 36편 8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아멘.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은혜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강물처럼 그냥 칼칼칼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시. 또한 성령님은 생명의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 14장 8절 읽습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나무가 자라나 열매를 맺어. 어머니는 자식을 살려요. 생수는 목마른 자를 살려요. 나무의 열매는 배고프고 굶주린 자를 살려요. 살리시는 성령님이십니다. 12세기 독일 라인 강변 빙엔이라는 곳에 영성 성녀가 있었어요. 힐데가르트 폰 빙엔의 성녀라는 사람. 그분이 쓴 시가 있어요. 성령의 노래. 자, 같이 읽어요. 살리는 생명이신 성령님, 당신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며 모든 피조물 안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모든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생동하게 하고 다시 살리십니다. 당신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의 시대에 살리시는 성령님, 성령 체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되게끔 하심. 교회를 교회 되게끔 하심. 나라를 나라 되게끔 하심. 가정을 가정 되게끔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예언자가 활동했던 BC 539년은 역사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모든 세계를 주물르던 제국은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을 이기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해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원년의 왕 이름은 고레스 왕이에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하리라 돌아오리라. 고레스가 왕이 됐던 그 원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되는 해라.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고국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들은 성전 중심이기에 무엇보다도 바벨론 침략 때 회파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재건하는 일을 첫 번째 그들의 임무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70년이 그 땅이 남아 있었어요.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살았으니 여기에 터전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환영하겠어요? 그냥 땅 빼앗길까 봐 긴장하고 적대감을 갖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성전이 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성전 중심의 민족이니 이양 우리들은 반대 쫓김을 당한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해하고 집요한 방해 공격 끝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아.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 학개 스가랴를 깨우셔. 야,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재건의 메시지를 전하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임무를 맡은 두 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수룹바벨하고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 예언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8가지를 보여주시. 그 중에 스가랴 4장은 5번째 환상의 내용이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 때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순금 등잔 때가 있는데 7개 7은 성경적으로 영적인 숫자로 완전한 숫자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순금 등잔 때는 뭐냐면 완전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라 하나님이시라. 3절 같이 읽어요. 그 등잔대 곁에 두루 세상을 완벽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누가 있느냐? 그 앞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14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온 세상의 주, 순금 등잔대, 온 세상을 살피시는 완전한 눈을 가지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나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도자 둘이라. 누구를 얘기하느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예요. 예수아는 신앙의 지도자라. 핵심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은 정치적인 힘을 얘기하는, 능력은 신앙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수룹바벨, 예수아는 정치적인 힘이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 예수아는 신앙적인 지도력이 막강했던 사람.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의 필수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인 공동체인 그들에게 성전은 필수예요. 무너진 성전, 교회 재건은 정치적인 힘이 아니다. 신앙 지도자의 능력으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치의 힘, 신앙 지도력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정치의 힘이 잘못 작용하면 파당을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힘센 당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신앙 지도자인 목사도 카리스마의 능력을 갖는 것은 좋은데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때가, 양떼들인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치적인 힘, 신앙의 지도력 필요 없다,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섞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큰 힘을 갖게 하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분열도 뚫고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수룹바벨 예수아는
그 문제 속에서, 그 중단된 상황 속에서 뚫고 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여 그 성전의 이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교회를 재건, 믿음의 공동체를 되게끔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하다는 건 힘이 없다,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똑똑하다고 막 그런 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헛똑똑이 헛똑똑. 육체적인 힘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현재를 보는 통찰력, 분별력도 그렇고 미래를 보는 예견력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해, 무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움을 청해야 돼요. 누구에게 통해야 돼요? 강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돼요. 강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건 기도인데, 성령님이 옆에서 답답한 거야. 답답하고 갑갑하고 억울하고 한치도 그냥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까지 무지한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답답해. 그래서 탄식하셔요. 탄식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기도하시는데 어떤 간구를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기도의 입술이 열리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 왜 성도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살려요. 성령은 모든 것 되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웨슬리처럼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되는 교회, 부흥의 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사모하고 일으키는 우리 오곡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